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네. 작은 나를 위해서. 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네. 작은 나를 위해서 그가 찾아오셨네.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냉랭해져 가는 분주함 속에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기댄 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성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이 땅의 즐거움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므온, 우리 예수님이 대망하는 사람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자 했던 시므온이었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시므온은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고 악의 입술을 보고 그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미,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0절 30절 말씀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찬미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연예인들 보고 뭐 BTS 보고 우리 뭐 세븐틴 보고 하면 정말 얼마나 환호 많이 합니까?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콘서트 가면은 정말 그 환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환호는 더 대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환호를, 그러한 찬양을, 찬미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 시므온의 그 찬미처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그 고백이 영광의 고백, 찬미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식어가는 그 영혼이, 잠잠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고 있어요. 매해 오는 성탄절, 매해 오는 크리스마스, 더 냉랭해져 가고 더 크게 그냥 그렇게 보내는 우리의 절기는 아닌가.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대가 있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보시면 예수님을 대망하는 시므온과 함께 그 당시 영적 파트너인 여선이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등장은 자신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에요.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 축복하여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자 안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나와서, 그냥 무심코 읽어갈 수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미하고 그 부모를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때 안나 선지자도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난 결과임을 보여주는 문장이 마침 이때 나와서. 이것이 안나와 시몬의 만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만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만남이 되게 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만남이 있을 때, 그런 만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가장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만남, 그러한 상황,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상황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복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황, 정말 사람들이 성취하고 성공하는, 성공이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성취와 성공, 부럽죠. 우리도 성취와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않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성공과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몬과 함께 영적 파트너, 그 시대에 예수님을 대망하는 안나, 그녀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시면 그녀가 어떤 신앙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셀 지파, 이 아셀의 뜻은 행복한, 축복받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바누엘, 이 바누엘이라는 뜻은, 이름은 히브리어 분이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분이엘. 우리가 야곱이 천사를 이기고 이름이 바꿔집니다. 뭘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얻고 그 지역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바누엘이 그 지명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분이엘에서.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죠. 바누엘은. 그리고 안나라는 이름, 이것은 헬라어의 이름인데 이 헬라어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함께 동일시되는 이름이 있어요. 한나. 한나라는 이름이 있어 동일시되는 이름이 바로 헬라어 안나예요. 안나. 그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명에 대한 이름을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가정이 얼마나 신앙의 가정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가정에 자라난 안나를 선지자로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부셨습니다. 안나가 얼만큼 그 삶에 하나님이야 그런 깊은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삶의 역사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와,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는 가정에서. 그런데 그녀의 이후의 삶 보시면 그렇게 그녀의 상황이 그 현실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나가 결혼한 이후에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곧 남편이 죽게 되어 과부가 되었습니다. 84년을 과부로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말씀 36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7년간 남편과 살았어요. 이제 그 남편이 7년만 살고 이제 죽게 됩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복된 삶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얼마나 그 삶의 신앙의 배경은 참 좋은데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죽다니 정말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은 여생 84년간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혼자 그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84세라고 표현된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한 지 7년 그러니까 홀로 지난 지가 84년이고 그 당시에 결혼 적령기는 14세예요. 14세를 때 결혼하고 7년간 삽니다. 그럼 21살이에요. 그리고 84세 동안 과부로 혼자 보냅니다. 약 105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84세나 105세나 나이가 많은 건 똑같아요. 그 오랜 세월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이 안나의 삶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보면 과부에 대해서 가장 불쌍한 자, 국률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도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배고픈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과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과부에 대한 지원 문제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참 이렇게 속여가지고 교회가 정한 제도가 있잖아요. 과부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자신이 탈 수 없는데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원받게 하는 그런 좀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제도가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부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과부를 어떻게 표현하냐? 참 과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 당시 교회 안에는 과부의 지원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정의를 내리기에 참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참 과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 여기서 이제 교회 지원하는 참 과부는 60세 이상 되는 이제 그 당시 교회 제도 아래서 그렇게 나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로 간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참 과부라 여겼고 안나 역시 참 과부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 과부로 지낸 이 사람에 대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도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노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잠언 16장 31절에서 보십시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히브리인들은 이 백발을 장수의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머리가 휘어진 외모가 아니라 그 뒤에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삶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영광, 그의 삶의 영광은 이 땅에 돈과 명예의 권력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의로운 길을 걸어간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영광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영광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걸어온 또 하나님께 헌신된, 그래서 더욱더 존경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생활 동안 오랜 세월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84년을 홀로 보내었죠. 그런데 그 홀로 보내는 시간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금식과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잖아요. 2023년도 벌써 12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그 삶처럼 정말 이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 한 시간 한 시간, 한 날 한 날이 정말 의미 있게 그 삶을 살아왔는가? 의미 있는 시간을 안나는 보내왔어요. 84년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존경의 대상,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평가도 그 삶이 이 땅의 영광과 인기와 명예를 얻었던 삶이라 해서 참 잘 살았다라고 그 삶에 대해서 존경하는 삶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소중한 삶을 정말 아낌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 드렸던 그 삶에 대해서 세상도 교회도 존중하는 그런 영광받는 복된 삶을 살았다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나와 같은 그런 오랜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소중한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냄을 통해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존중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것이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나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3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안나는 일시적으로 잠깐 교회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그런 예배자가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안나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4세, 105세, 뭐 어떤 나이든 간에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약해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 영성, 그 신앙은 아주 탁월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속량하는 모든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3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의 증언, 증거되는 삶을 안나도 시므온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안나나 시므온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재림 예수에 대한 증거, 증인된 삶에 대하여 쓰임 받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에 대한 증인, 증거로의 삶을 안나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안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잘 훈련받고 신앙의 인물로 자라왔지만 그녀의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혹합니다. 그 가혹한 현실 앞에 안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만에 남편을, 아내를 잃고 84년 가까이를 혼자 산다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여인은 경제적으로 어떤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환경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그 환경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기도하였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고 예수님을 대망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대망하는,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이 현실 앞에, 이 상황 앞에 오늘 안나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의 상황은 더 바빠질 거예요. 더 분주해질 것입니다. 더 냉랭한 시대에 살 것입니다.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대망하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대망하는 삶,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오늘 안나가 그 삶을 참 과부라 평가받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러한 삶,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 삶,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보는, 온 세상의 속량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성탄절,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의 이유는 휴일이 아니에요.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를 위해서 속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땅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강팍해지고 더 불안한 삶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참된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참된 소망이고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위로와 구원을 증거하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